짧게 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소개해서 좋은 걸 나누고 싶어서 수업 도구만 소개했었는데 책 소개도 같이 할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꼼수의 김용민이 지은 책입니다. 맨 얼굴의 예수. 김용민에 대한 호흡 불호가 있으실 텐데 그냥 저도 제 독후감을 다시 본다 생각하고 그냥 쓰는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빌려서라도 사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정치적인 상상력이 여러 사람을 죽이곤 했다. 올리브나무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예수 역시 그를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이들에 의해 일주일 후 사형에 처해지지 않았나? 기득권 세력이 힘을 모아 죽이려는 대상은 실은 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보면 정확하다. 이런 일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슈바이처에 이런 부연이 있다. 과거에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는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영적으로 살아나 자기 시대에 활동하는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적에만 경도돼 현세의 역할을 외면하는 상당수 종교인의 얄팍함을 비판한 것이다. 현세의 역할, 활동하는 예수. 60쪽인데요. 예수는 갈릴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통받는 장애인과 병자들을 치료했고 어린이도 감싸 안았다. 지금이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미덕이자 애써 연출까지 하는 자랑거리지만 당시만 해도 불필요한 일을 넘어선 불경한 행동이었다. 앞서도 이야기했으나 신체 및 정신장애를 죄가 있으니 겪는 징벌의 결과물로 보며 손가락질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런 편견을 의식적으로 타파하려 했다. 실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유대교가 버린 사람들을 끌어안았다. 예수의 사랑에는 이처럼 투쟁성이 있었다. 148쪽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런 예수에게 희노애락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남미 어느 신자의 예수 고백이 그렇다. 노동자나 농부가 예수의 희노애락을 알고 싶으면 자기네 자신의 희노애락을 성찰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인간에게 끝없이 다가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 복음서를 갖고 예수를 인간으로부터 끝없이 갈라놓는다. 복음서에서 예수는 민중과 한 몸이다. 그런데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교리와 신학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자꾸만 신격화해서 민중과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초월적인 그리스도로 둔갑시킨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난한 신자들이 자기네 자신의 희노애락과는 무관한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는, 이 땅의 가난한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희노애락과는 무관한 예수를 그들의 구세주로 모시는 서글픈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 우리는 항상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교회 내부에 비리가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대형 교회 교인들처럼 침묵하고 나아가 기득권자를 옹호할 것인가? 예수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강도의 소굴이라며 정화했을 것이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옆쪽입니다. 예수의 분노는 결국 고난을 불렀다. 예수는 갈릴리에 나타나 민중의 지지를 받더니 예루살렘까지 진출해 종교 기득권의 총화인 성전을 뒤엎어버렸다. 당대 기득권층 입장에서 그런 예수를 방치하는 것은 위협을 키우는 꼴이었다. 이 즈음 로마와 결탁한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은 예수의 제거를 획책한다. 예수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마도 알았을 것이다. 영국에서 뉴 잉글랜드로 이주 정착한 1세대 청교도 목회자들은 경건이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빈곤이 심판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정착에 실패한 일부 청교도인들과 하층민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2세대 목회자들은 가난을 죄와 빈곤으로 연결지었다. 나아가 3세대 목회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종교적 잣대로 비난하기에 이른다. 청교도적인 색채가 강한 개신교 신앙은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견고히 결합했다.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도 얻을 수 있다는 순복음교회의 신앙이 대표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봐도 정의롭다는 원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속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우리는 정녕 덕 보려고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봐도 정의롭다는 원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속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는 주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우리는 정녕 덕 보려고 예수를 믿는가? 마지막입니다. 213쪽.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자고 말하고 싶다. 많은 이들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성과 양심을 주었는지 고찰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오직 예수. 그들이 오용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성찰 없는 오직 예수가 숱한 종교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그들에게는 관심 밖 사안이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왜곡해 왔는가? 김용민 지금 전도사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맨 얼굴의 예수.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덕을 보기 위해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투쟁하고 행동하던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걸 공부하게 해준,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